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임명, 각종 일꾼 임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우리 일꾼들의 위치와 그리고 또 임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거 좀 치워주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셀교회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셀교회 하잖아요, 그죠? 셀교회 하는데, 그러면 셀교회는 어떤 교회고, 오늘 우리가 임명받은 각종 일꾼들은 그럼 이 셀교회 안에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가? 늘 지자훈련과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오늘 또 우리 재직과 그리고 또 함께 본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 이 재직관과 그리고 또 리더들에 대한 이 역할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알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교회는 초대교회 정신을 가진 교회, 초대교회 영성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초대교회 구조를 가진 교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헬스장에 다녀가지고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두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여러 가지 정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가 건강한. 그럼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은,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초대교회를 알면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셀교회는 뭐냐면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셀교회. 할렐루야, 아멘. 셀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셀교회는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구조를 가진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신은 무엇이며 초대교회의 영성은 무엇이고 초대교회 구조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잘 갖추고 그대로 활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와는 많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교회가 하는 역할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필요하지만은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 또 재직들과 일꾼들도 내 역할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죠.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셀교회인데 셀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을 가진 교회, 정신을 가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정신은 뭐냐면은 세 가지 정신. 초대교회 구조를 보고 초대교회 안에 전체적인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 정신이 그 교회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첫째가 그리스도의 주재권 정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인생의 주권자시다라는 건 우리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드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인 제장식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같이 목사님이 있고 강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이런 것들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만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이 사역의 직분을 갖고 있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구조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목사라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갔단 말이죠. 많이 가족 공동체, 교회 자체가 각각의 팀들로 모여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와서 자기의 어떤 필요한 어떤 것들을 충족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우리 가정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죠. 그리고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3대 정신, 그 주권 정신, 만인자 정신, 가족 공동 정신. 그러면은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초대교회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두 날개를 가진 구조였어요. 두 날개가 뭐죠, 여러분? 이게 두 날개잖아요, 그죠? 한쪽 날개, 한쪽 날개. 그러면은 이 두 날개의 구조는 뭐냐면은 소그룹과 대그룹이 있었어요. 소그룹은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 대그룹은 이 소그룹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인 공동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소그룹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15명이 되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명 이상이 되게 되면 모일 수가 없으니 옆집으로 또 이렇게 분가를 해서 옆집에서 모였죠. 점점 그렇게 교회가, 처음 교회는 지금같이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그때 소그룹이었어요. 가정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니까 이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을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한번 함께 모여서 대그룹으로서의 가족 경험을 하자. 그래서 모인 것이 바로 주일날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인 바로 대그룹이었어요. 이건 성전에서 모였다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3대 정신을 가진 이 성도들이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였고 주일날은 성전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역에서는 전도하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한 가족이야 라는 그런 구조로서 두 날개를 가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번째 시작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 모인 이 두 날개 구조는 소그룹과 대그룹이죠. 그러면은 이 소그룹과 대그룹의 예배의 구조가 뭐냐면은 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는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뭐냐면은 축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작은 소그룹을 모였으니까 축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여가 축제 예배 드리죠. 축제 예배는 뭐가 필요해요? 음악도 있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 막 이런 것들이 축제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소그룹 안에서 전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서 춤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이면은 축제로 예배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셀이나 아니면은 축제 예배를 드리는 소그룹 대그룹이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필요하죠? 행정적인 조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도 두 날개였어요. 셀의 이 소그룹에서는 목양그룹과 사육그룹. 목양그룹은 그냥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같이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양그룹이고, 사육그룹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밥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디다도 갖다 놔야 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육그룹이잖아요.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대요. 이게 소그룹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고 대그룹에서도 두 가지. 여기는 더 크죠. 그러니까 목양그룹이 있고 사육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의무가 뭐냐면은 셀 예배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역그룹이 필요가 없어요. 셀 리더 한 명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양그룹이 소그룹만 운영하면 되는데 이 대그룹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양그룹은 공동체를 담당하고, 사역그룹은 오늘 사역자들 임명을 받았잖아요. 전도사역, 정책사역, 긍휼사역, 예배사역, 행사사역 등등 이런 사역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는 목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셀 리더라고 부르고, 이 공동체에서는 셀 리더 목회자라고 부르고, 여기는 재직 사역부 일꾼이다라는.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임명받은 분들이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이 부서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한마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네요.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목자그룹 그리고 사역그룹, 오늘 재직과 사역부 일꾼 셀리더 목회예요. 바로 이 전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가장 밑초석과 같다.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제자에게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좀 우리가 배직으로 깔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회도 대그룹 교회에서 두 날개 조직을 갖고 있죠. 한쪽 날개는 목양을 감당하는 목양 조직, 셀을 맡고 있는 목양팀들, 공동체를 담당하는 그런 그룹들. 한 날개는 봉사와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 조직입니다. 사역 부서 일꾼들이죠. 이 부서는 목양을 잘 돕도록 돕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목양 인턴 셀 리더 이런 사역자들 임명을 받았고, 오늘은 각각 사역부서에 재직 그런 부서 일꾼들을 우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날개가 든든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든든해야 할까요? 이 두 날개가 든든해야만이 목양 그룹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초대교회가 오늘 이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런 조직들이 갖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역 그룹이 필요하고 재직과 그리고 부서 일꾼들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년에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오늘 이 일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성장과 함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냐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루에 이런 회심자들이 일어나서 아주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주일날 함께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성령 받은 120명의 조직된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벅찬 숫자였어요. 120명이 5,000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벅찬 수일까요? 이 120명의 자들이 신방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멀티 사역을 한 거죠. 성도들이 자꾸 많아져서 하루에 3,000명씩 막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심하게 보살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각지대가 생기고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1절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다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파는 유대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도 이 유대 안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과부를 돕는 긍휼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났어요. 소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전체 하루에 막 3점씩 일어나는 이 사람들을 구제 사역을 하는데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긍휼 사역하는 자들을 관리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신방하고 달래고 격려하고, 그러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는 점점 많아지고 사역도 점점 많아지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묶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꾸 시험에 든 사람들을 가가지고 달래주고 또 시험 되지 않도록 세워주고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공동체가 분열이 되니까 거기에 막 매여달렸던 거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긍휼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게 봉사 사역이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것이기에 초대교회도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부와 고아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업이 없는, 그냥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지금 같으면 누구죠? 목회자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있죠. 거류하는 객, 그리고 딴 곳에 그러니까 있다가 와가지고
지금 거처할 곳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 이때는 직장 직업들이 없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풀타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정을 돕고,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국민사역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사도들의 본분인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주 시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예 나중에는 할 수 없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성도들을 불러서 사도행전 2절에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 중에 12명은 사도라고 칭했고 나머지를 제자라고 칭했고, 또 그 이후에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성도들을 거의 대부분 제자다 했다, 이런 식이었어요.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걸 알았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나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시험 들고 문제 생긴 사람들을 막 돕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섬교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그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아마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만 따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도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전담할 7명의 전담 일꾼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본문에 보면 7명을 택하죠. 7명의 일꾼, 또 요즘은 이 7명의 집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니까 맞지만은 성경에는 그냥 7명의 일꾼이들이죠. 7명을 택한 거죠. 7명이란 지금의 평신도 일꾼들을, 사도들 빼고 사도들 외에 오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지금 같은 평신도 일꾼,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 일꾼. 그러면 어떤 분들이죠? 오늘 소개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적어도 한 1, 2만 명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7명을 세워서 어떻게 그 1,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행정 조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팀장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팀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행정 조직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역직을 감당한 일꾼들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자격이 있어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일꾼의 자격이 뭐죠,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아멘.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 주인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 지혜뿐만 아니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 칭찬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르투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정받다, 증거, 좋은, 잘하다, 균형 잡히다, 부끄러움이 없다 등등 이런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7명의 일꾼들의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을 받는 것인데,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당근 인정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뭐 등등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물론 사람들이 칭찬받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회 전념하는 풀타임 사역자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되죠. 전도하러 나가는 게 그게 제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등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들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직장에서 그래야만 인정받고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이 일꾼들의 역할이 뭐죠? 교회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재정을 돕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모든 근간되는 자원들을 사회생활에서 다 내가 갖게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 일꾼들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 관계도 나쁘고 직장 가면 맨날 쫓겨나고 사업하면은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구와 니가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들이 바로 선택된 일꾼들 7명에서 사도들은 목양을 위해서 이 선택된 일꾼이라면 이들은 사역과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일꾼들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그 집사님, 권찰님 모두가 다 사도들이 열심히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뒤에서 후방에서 돕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서 그들이 오직 양을 돌보는 목양에만 전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은 이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일꾼을 임명을 했어요. 선택과 안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꼭 선택해야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선택해야 하고 교육하고 정식 임명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무슨 군대 같아요.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는 꼭 선택하고 교육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일꾼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종이 쭉 잔잔 주장하는 얘를 입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을 보면요. 항존직을 세우는데 항존직이 뭐냐면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게 바로 장로 직분 그리고 안수시 직분 권사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권사님 직분을 세우는데 취임식을 하지 않고 다 나오세요 쭉 쳐서 오늘 한두 분은 아무게 하면 권사가 오늘 되었습니다 이게 선포 안 돼요. 작은 교단이 아니에요.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늘 이런 모든 조건들을 잘 갖고서 선택해서 그들을 교육해서 이 일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자기 대가를 가름하고 난 다음에 합당하다라고 결정됐을 때 교회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목사님 여러분들 임명을 줬지만은 그것이 목사님 준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임명장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직업입니까? 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받은 이 집사, 내가 받은 이 권찰 직분, 내가 받은 안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에이 무슨 집사입니까? 잡사지요. 무슨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그렇게 폄하시키는 것들은 그건 정말 옳지 않는 방법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죠. 셀리드의 직분, 사역자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평신도의 직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만둬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신 직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라면은 그 직분은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얻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목양그룹과 사역그룹이 딱 나눠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조직 구조가 갖춰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이 각각 최선을 다하게 되면요, 숫자가 팍팍팍 늘어나는 것은 추후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7명의 사역과 봉사를 맡은 일꾼이 세워졌어요. 그들은 팀을 조직하고 사역을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감당하자 사도들은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 즉 제자 훈련에 아주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 사역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조금 많이 간섭하는 그런 타입이라 가지고 스스로 내가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 그 덕분에 내가 말씀 그리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여 말씀 준비하고 여기에 제자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사역직을 맡아주니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헛한 재정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없어지고 평안해지니까 말씀이 어떻게 왕성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강력한 영역이 나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히 제자 훈련을 하니까 제자 훈련 받은 자들이 다 변화되고 다 제자를 막 일어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니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니라. 심히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3,000명, 4,000명인데 그 3,000명, 4,000명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아멘.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있는데 이제는 제자의 수가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많아지더라거든. 심히 많아지더라.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것은 이 행정 조직이 딱 갖추어지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딱딱딱 감당해 나갈 때 이제는 신도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제자의 숫자가 3,000명, 4,000명이 아니고 심히 더 많아지냐, 숫자를 세할 수 없도록 많아졌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구원받은 신도가 늘어나는 것도 교회답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도에서만 말지 말고 제자를 세우라는데 지금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행정조직의 두 날개가 갖춰졌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역직을 감당했던 이 7명의 일꾼들이 대부분 사도들처럼 순교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일꾼들 중에는 서대반이 제일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만큼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라는 걸 말해요. 사도가 먼저 순교하시고 평신도였던 서대반이 제출 순교자가 되었어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식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히에라폴리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져요. 부르고는 니가노로 바메나 디몬 모두가 다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이 니골라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순교했던 사람. 이렇게 교회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기 일에 성인충과 최선을 다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이 평신도 사역자들은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딱 요약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그림으로 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조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일할 일꾼들이 있어요.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일꾼이 없으면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건강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두 날개를 가진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교회입니다. 소그룹에서는 셀 가족들이 셀 예배를 드리고 대그룹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 대그룹의 몸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 날개 행정 구조를 가져야 돼요. 목양그룹과 사익그룹이 나눠져. 목양그룹은 셀 가족을 전념하여 담당하고 사익그룹은 봉사와 각종 사역을 전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두 날개 행정 구조 예배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임명받은 재직과 사역부서 부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역부서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목양그룹이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정, 전도, 새가족 정착, 선교, 다음 세대 사역, 교육사역, 문화사역, 봉사사역 등 주어진 사역 업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목양자들이 거심없이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도하며 제자를 훈련시켜 제자로 잘 양육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조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그룹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베델 비전교회 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신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일꾼으로 임명받은 셀 리더, 재직, 사역부서 담당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2024년을 우리가 달려오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열매를 보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성도수도 좋고 성도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규모도 큰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일을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의 평안과 누림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비전에 몸담고 달려가다가 번아웃되고 떨어지고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수없이 있어서 마음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쪽으로 초점을 안 맞추려고 해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의 평안과 누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 많이 드는 거예요. 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알기에 나도 일어나고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거부하지 않고 같이 일어나 함께 동력하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내년에 우리 사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건 늘 그래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생명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 달려왔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발적인 부흥을 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이제는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갖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과 함께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직분을 여러분 너무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세상들이 말하는 잡사가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은 와서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늘 평신도로 사역진 이 사역자들이 사도가 똑같이 생명 걸고 주의 나라를 이루가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분위기와 영적 분위기가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년에는 더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마지막 결단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